웃으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 믿음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빈자리가 늘고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서 다음 세대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하는 일만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이 올해 3월 달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분석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하고 쇠퇴하는 교회는 왜 쇠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전도에 적극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의 교인의 56%가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쇠퇴하는 교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참여도였습니다. 전도에 소극적인 교회는 쇠퇴하고 있지만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는 부흥의 불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삼위교회는 전도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동부삼위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전도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도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석방되고 자신들이 당한 일을 초대교회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의회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석방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가르친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이 당한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전하면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위협,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겠다는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무섭고 두려워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복음을 전하지 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두려움 속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곧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체 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 앞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제라는 단어는 주인, 절대적인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그들이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25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시편 2편의 말씀대로 헤롯과 빌라도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예정과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박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분위기, 또 냉소적인 시선,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열심이나 기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반응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거절을 당해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씨를 뿌리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대적들의 위협함을 살펴보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담대함을 간구합니다.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사명을 붙드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한다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주하는 신앙보다 용기 있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외향적인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답이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답은 둘 다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떠한 사람 같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감사합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답을 다 못 맞추시네요. 저는 극도로 소심해서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어디에 보냈는가 하면 웅변 학원에 보냈습니다. 이현사, 목 놓아 외칩니다. 수없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변했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소심합니다. 방금 이것도 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소심하니까 사교적인 김 집사님이 더 잘하겠네 하면서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우리의 결단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구해야 하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혹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있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믿음을 일으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말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는 인간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선포, 복음의 전파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협 앞에서 기도를 마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셨고 크게 진동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탓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동부삼일교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우리 노방전도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환경과 마음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